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신약 성경에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딱 네 복음서만 들어있을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사실 초기 기독교에는 복음서가 훨씬 많았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네 편만 선택된 걸까요? 이 정경화 과정, 그러니까 공식 성경 목록으로 인정받는 과정의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재미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기 수십 년간은요, 뭐랄까 통일된 목록 같은 게 없었습니다. 도마복음이니 유다복음이니 베드로복음이니 어쩌면 수십 개가 넘는 다른 복음 이야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읽혔던 거죠. 수십 개요? 와. 네, 각기 다른 공동체에서요. 그야말로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그럼 그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 중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네 복음서만 딱 추려진 건가요? 뭔가 기준 같은 게 있었겠죠. 맞습니다. 교회가 이제 점점 커지고 조직화되면서 일종의 기준이 필요해진 거죠. 근데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무려 2세기가 넘게 걸렸어요. 주로 네 가지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첫째가 사도성. 사도성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혹은 그와 아주 가까웠던 인물이 직접 썼거나 그 내용에 깊이 관여했는가 하는 점이죠. 둘째는 보편성. 특정 지역이 아니라 여러 지역 교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오랫동안 사용되었는가. 아, 널리 쓰였는지.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정통성. 이게 좀 중요한데 당시 형성되던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특히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에 대한 이해와 내용이 일치하는가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대성,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기록되었는가.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그렇군요. 사도성, 보편성, 정통성, 고대성.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런 기준들에 상대적으로 잘 맞는다고 여겨졌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아주 오랫동안 많은 교회에서 중요한 문서를 읽혀왔고요. 결국 4세기 후반에 있었던 여러 교회 회의들, 예를 들면 히포 회의나 카르타고 회의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이게 우리 신약성경 공록이다 하고 딱 정해진 겁니다. 그렇군요. 기준들이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특정 신학적인 관점하고 좀 안 맞아서 제외된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서 도마복음이나 유다복음 같은 소위 외경이라고 불리는 문서들은 왜 빠지게 된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신학적인 차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사상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봤거든요. 영지주의.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영지주의 사상에 담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부활이나 고난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당시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주류 교회의 믿음과는 거리가 좀 있었던 거죠. 핵심 교리랑 달랐군요. 그렇죠. 또 어떤 불서들은요, 그 내용 중에 후대에 좀 덧붙여진 것 같은, 전설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평가도 받았어요. 예를 들어 도마 유아기 복음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어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는 하는데 때로는 좀 변덕스럽거나 심지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으로도 그려지거든요. 이건 내 복음서의 예수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르죠.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그 외에도 저자가 누구인지 좀 불문명하거나 아니면 정말 특정 지역 공동체에서만 잠깐 사용되다가 만 경우도 고려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내용의 정통성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신뢰도라던가 아니면 실제 교회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다 같이 작용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복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종교 내부의 결정만은 아니었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 같은 거요. 네,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죠.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제국의 중요한 일부가 되니까요. 제국 입장에서는 사회 통합이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는 게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관리가 편했을 테니까. 네. 따라서 어떤 문서를 공식적인 경전, 즉 정경으로 인정할 거냐 하는 논의에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고려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권력 구조가 문서의 권위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균형을 잡고 봐야 할 점은 이 내 복음서가 그냥 정치적인 결정만으로 뚝딱 선택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공식적인 결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정말 수많은 지역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 문서들이 읽히고 또 깊은 영감을 주면서 사실상 표준처럼 여겨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 이미 널리 쓰이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오랜 경험적인 선택이 그 밑바탕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이후에 공식적인 인정이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이를 좀 뒷받침해준 형태, 그게 더 정확한 그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그 공동체 내부의 오랜 선택과 수용, 그리고 신학적인 여러 논쟁들, 여기에 시대적인 또 정치적인 상황까지 다 맞물리면서 지금의 내 복음서 체제가 만들어진 거군요. 와, 정말 복잡한 과정이었네요. 네, 그렇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된 내 복음서 말고 정경에서 제외된 그 외경 복음서들은요? 이제 그냥 가치가 없는 건가요? 버려진 문서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외경들은요, 초기 기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역사적인 창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다채롭게 이해하고 따르려고 했는지, 또 그들의 신앙적인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죠. 오히려 다양성을 보여주는 자료군요. 맞습니다. 특히 20세기에 이집트 나그아마디라는 곳에서 도마 공금 같은 문서들이 대거 발견되면서 초기 기독교 사상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경이 당시 교회가 선택한 정답에 가깝다면 외경은 그 시대의 다양한 오답 노트 혹은 다른 관점의 기록들이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그 자체로 의미가 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신약 성경에 담긴 내 복음서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목록이 아니라 정말 200년 이상 이어진 치열한 신학적 고민과 논쟁, 그리고 공동체의 경험, 또 그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필요 같은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생각이나 문서가 시대를 넘어서 권위를 얻게 되는 과정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준 외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인간적인 또 역사적인 맥락들이 복잡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또 다른 생각을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권위라는 것이 단순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또 인정받게 되는 걸까? 한 번쯤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